아버지 하나님, 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실감하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오나, 또 일면은 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또 얼마나 좋은 일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 삶이 다할 때까지 저희가 참으로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것이 그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까지 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주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저희 안에 늘 있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도 우리 삶을 통해서도 주님을 높이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참 부패하고 악하여서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참 무서운 죄인으로 드러날 때 많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쫓아갈 때도 많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제어해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때까지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다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 저들을 놓지 말아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을 추적하시기를 원하고, 저들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그 일상생활 동안 참으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도 하나님과 한시도 동행하지 않은 때가 없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처럼 에녹과 같은 복을 얻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자손들 중에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자들도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녹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이 늘 주님과 일생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고통과 인내와 시험 받는 우리 참 많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역대하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역대하 3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703쪽인데요. 역대하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어서 제가 빠른 속도로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그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성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가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됩니다.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므낫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의 500년 역사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기반과 체제를 완성한 왕이 누굴까요? 조선 왕조의 모든 기틀을 완성한 사람. 많은 분들은 아마 세종대왕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학자들은 태조로부터 시작된 왕조의 기틀을 완성한 왕으로 성종을 꼽습니다. 이 성종은 세조 때부터 편찬해 오던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모든 그 조선의 법제를 완성시키죠. 특별히 조세제도를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국가의 그 재정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죠.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진 사림 세력을 등용해서 왕권을 안정시킵니다. 성균관과 홍문관을 엘리트 양성과 학문의 전당으로 발전시켜서 동국 여지승남 등 수많은 책을 간행하여 문화적 중흥을 이루고 국방에 힘써서 국경을 튼튼히 만듭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성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연산군입니다. 이 연산군은 12년을 다스리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폭정을 행했습니다. 6년 사이에 두 번의 큰 옥사를 일으켜서 많은 선비들을 희생시켰죠. 그래서 실록 첫머리에 있는 사평에서 연산군이 만년에는 더욱 황음하고 폐악한 나머지 학살을 마음대로 하고 대신들도 많이 죽여서 대간과 시종 가운데 남아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종반정으로 비참한 종말을 고한 연산군을 두고 사람들은 두고두고 어떻게 성종 같은 성군에게서 연산군 같은 폭군이 나왔는가.
성종 같은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연산군 같은 아들이 나왔는가, 그렇게 두고두고 개탄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유다 왕 므낫세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야말로 경건한 왕이죠. 신앙의 사람이죠. 유다 왕국의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했습니다. 그 모세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그 놋뱀까지 다 부서뜨려 버렸어요. 그 놋조각이라고 그러면서 다 부숴버렸어요. 하여튼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맞죠? 놋조각 부순 사람이 히스기야 맞죠? 제가 옷에 깜빡깜빡해요. 자, 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어요. 아수르 대군이 침입했습니다. 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용사 18만 5천을 죽이십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강대국의 공격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나라를 모든 면에서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그 은, 금 뭐 이런 것이 정말 대단하게 모아들이고 그 굉장한 부를 이루었어요. 국방에 힘쓰고 그래서 유다를 참 중흥케 한 그 대단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다윗 이후로 아마 가장 그 다윗과 닮은 그런 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망치고 유다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확실하게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죽은 뒤에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55년을 다스렸어요. 작게 다스린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길게 다스렸는지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합쳐서도 이만큼 다스린 사람이 없었어요. 제일 길게 다스린 사람이에요. 55년을 다스렸어요. 그 당시에 55년 살기도 힘든데 55년이나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폭정이에요. 얼마나 나라가 망가졌겠어요. 히스기야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되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낸 이방 나라들 그 극한 타락과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씨도 남기지 말고 멸망시키라고 한 이방의 가증한 행사를 있는 대로 다 쫓아서 행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도로 다 무너뜨렸어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했던 것처럼 아세라를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에게 절했어요. 므낫세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리라는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제단을 만들었어요. 성전 뜰에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어요. 아들로 하여금 이방의 가장 잔혹한 악습,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참 신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자녀를 불살라 마귀에게 바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점쟁이들과 무당 등 온갖 종류의 신접한 자들, 악령의 도움을 받아 이상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자들을 수도 없이 뒀어요. 교회 안에, 유다 안에 온갖 악한 귀신과 악한 영들을 끌어들였어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택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고 하셨던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웠어요. 이런 일들에 더해서 왕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모든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 갓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억울한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죽였어요. 또 유대 전설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믿는 신자들이 당한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이런 것을 신자들이 당했는데, 유대 전설에 따르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가 죽인 이사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였어요. 끔찍하죠? 고통을 최대한 느리기 위해서 송판 사이에다 사람을 놓고 톱으로 켰나 봐요. 잔인하고 잔악하고 참 무서운 왕이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므낫세를 평가하기를, 저들 앞에서 멸망시킨 너무나 참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진멸한 그 가나안, 그 모든 나라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렇게 평가하세요. 이만큼 악을 행한 나라와 왕이 없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렇게 다 진멸하라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와서 그 7 족속을 다 진멸했잖아요. 그 자식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드리는 그 가나안, 하나님께서 도저히 놔두실 수가 없어서 다 진멸시켰는데, 이 므낫세는 그 가나안보다 더했어요. 열왕기에 보면 므낫세가 이처럼 히스기야가 이룬 모든 일을 뒤집으며 이스라엘을 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시고, 죄악으로 멸하신 가나안 족속보다 더 가증하게 범죄하는 것을 보실 때 여러 선지자들을 여러 번 보내서 경고하셨다 그럽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왕하 21장 11절에 보면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듣는 사람의 귀가 울릴 만큼 엄청난 재앙을 유다에게 예루살렘에 내릴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북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해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그 다림줄로,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다리던 그 다림줄로 다려보면 남유다는 더해. 그래서 남유다를 완전히 쓸어버리시겠어요. 그리고 이방에다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므낫세 시대에 내려진 이런 심판은 그냥 단순히 므낫세와 그 시대의 죄악 때문은 아니었어요. 왕하 21장 15절에 보면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므낫세 시대에 이런 죄악을 말씀하시되 그것은 그 시대에 새삼스럽게 시작된 죄악이 아니고 그 뿌리가 깊어서 그 조상들이 애굽에 나올 때부터 즉 이스라엘의 그 역사 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온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시대에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결정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가리라. 너희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다. 자,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이러한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지 않는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게 나와요. 오늘 말씀에 징계를 내리셔요. 참 하나님 참 특별한 분이에요. 징계를 내리세요. 참 놀라워요. 아니, 징계를 내리시는 게 왜 놀랍냐? 여러분, 이 징계라고 하는 건요, 돌이키라고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하라고 채찍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므낫세를 죽여버리셨으면 뭐 얘기가 아주 간단한데 므낫세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역대 모든 왕보다, 아니 모든 이방인의 왕보다 가장 악한 므낫세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버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셨어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 오늘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금 다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는데, 어떤 면에서 이거 은혜예요. 아직까지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징계가 오고 질병도 오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 미워하시나 보다.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평안하게 잘 되고 그냥 뭐 하면 잘 되고 뭐만 하면 다 잘 되는데 나는 뭐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라박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셔도 나는 사랑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오해예요.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성실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나 같으면, 이거 므낫세의 죄를 우리가 휙 읽었지만은, 이거 하나하나 참 보면, 하여튼 이게 지금 세상에 있었던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라는 숭배는 다 가져왔어요. 이거 외에 더 다른 우상숭배가 어디 있겠어요? 우상숭배할 수 있는 종류는 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은 골라서 다 했어요. 귀신이란 귀신은 다 불러 모아서 섬겼어요. 거기 폭력과 살인,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반역, 이 범죄 하나만 해도 다 참 죽어마땅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정말 끌어오르시게 할 것이고 지옥 밑바닥에 던져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할 만한 그런 범죄, 그 중에 하나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므낫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셔요. 아니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냈더니 톱으로 켜 죽였어요. 그런데 참으셨어요. 그런데 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세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 그냥 일도 양단, 그죠? 그냥 일본도로 그냥 확, 좀 심했나? 그럴 것 같아요. 전 이걸 어떻게 참아요, 이런 악담을. 그것도 50년 가까이 이러고 있었어요. (50년) 가까이 참으셨다고요. 학자들은 징계 이후에 한 6년 더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5살에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구약의 연대 계산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후반부인 건 틀림없어요. 이 징계를 받은 것도. 거의 50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안 되니까 징계하셨어요. 속 터지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면에서 너무 오래 참으세요. 아주 속 터져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악당들을 보면 왜 저게 저렇게 오래 살아? 북한은 왜 3대까지 가는 거야?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당들을 참으시는 것을 못마땅해가지고 아주 부글부글 끓어요. 그냥 우리는. 왜 저런 사람들을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아직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아직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참으시니까. 아마 우리 죄대로 갚으셨다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을 거고 아마 지옥 밑바닥에 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징계는 아수르 왕으로부터 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왔니라. 이때 아수르의 왕은 아슈르 바니발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운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이 므낫세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의 봉신들 중에, 그러니까 신하로 자기하고 이제 관계를 맺은 왕이죠. 그 봉신들 중에 므낫세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록이죠. 하여튼 아수르와 주종 관계를 맺은 왕으로 이게 그 당시 이제 이 아수르의 기록이 있는데 무슨 일인지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어요. 므낫세는 대군을 이겨내지 못하고 포로로 잡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므낫세가 어디로 끌려갔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아수르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죠? 근데 왜 바벨론으로 끌고 왔나? 이게 문제예요. 그 당시에 아마 바벨론은 아수르의 또 봉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신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므낫세 아수르 바니팔 시대의 어떤 뭐라 그래요? 반역이 일어났었는데 여러 나라가 합쳐져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 바벨론하고 므낫세가 이렇게 합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대질신문을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역대기를 쓴 저자가 그 당시의 지명으로 아예 그쪽 지역을 다 바벨론이라 그랬으니까 바벨론 그 당시 지명을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갈 때 이게 쇠사슬에 꿰서 갔어요. 이게 아수르가 이 포로를 굉장히 잔혹하게 다뤘어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 그 부조 같은 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 철사로 코를 꿰고 또 이 흉골을 꿰고 또 이렇게 쇠사슬로 묶고 다리에 족쇄를 구리로 만든 족쇄를 채우고 막 이렇게 끌고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흉골을 꿰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생선 꿰듯이 꿰고 가면서 다리는 다 구리로 이렇게 족쇄를 채우고 아니면 코를 꿰가지고 끔찍하죠. 걸을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 앞쪽에서 넘어지면 큰일 나. 사람들 잔인해요. 근데 그것도 자랑으로 이렇게 다 부조로 만들어 놨어. 근데 우리가 이래가지고 포를 끌고 왔다.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역대하 33장 12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견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수르로 끌려간 므낫세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늘을 찌를 듯 같은 옛날의 교만과 위세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겸비하게, 그러니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아마 겸손히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환난을 당하자 선지자들의 지적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겸손해져 가지고 아주 겸비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은혜 위에 은혜.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환난을 당한다고 다 녹록해지고 다 겸손해지고 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달라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그 선지자들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겸손하게 회개했다.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그 마음을 녹이신 성령의 은혜죠. 참 므낫세는 어떻게든 회개했어요. 자,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세요.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므낫세의 혐의가 풀렸는지 아니면 아수르의 왕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므낫세는 예루살렘 다시 돌아와요. 왕위에 다시 앉아요.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진실로 회개하는 자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저 같으면 괘씸해서 너는 절대 못한다. 내가 너 할 일을 생각해봐라. 너 고생 좀 하고 피눈물 좀 흘려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바로 용서해 주시고 므낫세를 복권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참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달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경우처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용서는 하시되 징계를 계속 주셔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교훈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므낫세 같은 경우는 그 지독한 지옥 같은 징계 속에서 회개하자 바로 용서해 줘 버리셨어요. 징계를 계속 연장시키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다윗처럼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의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바로 용서해 줘 버리시는 거예요. 징계를 더 연장시도 안 시키셔요. 다윗 같은 사람이니까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깊이 체험케 하시고 뼈저리게 경험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 거죠. 그 이후에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영성이 없어서 회개하면 바로 용서해 주세요. 참 이런 지독한 죄를 지었는데 참 바로 용서해 주시죠. 이런 기적 같은 은총을 받은 므낫세는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아수르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불가능할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람이 아니시고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시구나.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참 신이신 줄 알았다. 아술에서 돌아온 므낫세는 정말 회개했어요. 그래서 달라졌어요. 남은 삶을 훌륭하게 사용했어요. 국방에 전력 투구하고 다윗성 밖에 그래서 외성을 쌓고 국경 요충지마다 성들의 확실한 장군들을 배치해서 방어선을 확실하게 했어요. 특히 주목할 것은 역대하 3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포로되기 전에는 그토록 전무후무한 열정으로 우상 숭배를 퍼뜨렸던 므낫세가 이제 180도로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모든 단들을 제거했어요. 반대로 황폐하여져 있던 여호와의 단은 보수하여 다시 잘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성심껏 섬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처럼 므낫세는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 자기가 저지른 그 모든 악한 것을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므낫세의 노력도 이미 시작된 이스라엘의 타락을 멈추게 하거나 돌이키기는 못했어요. 훗날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예레미야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상 열방 중에 흩으리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고 열방 중에 흩으실 것을 그런 결정을 내리시게 된 이유를 밝히시되,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상 열방 중에 흩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멸망된 이유,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쳐 멸망시킨 이유, 그것은 므낫세의 죄악이 결정적인 원인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제버리시기로 정하셨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자국을 남깁니다. 항상 남깁니다. 수술하면 병은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술 자국은 남아요. 죄는 용서되어도 이런 수술 자국보다 더한 자국들을 우리 인생에 남깁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므낫세가 남긴 죄의 영향은 끝내 유다를 멸망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므낫세 기간 동안에 행해진 모든 악이 하나님의 저울을 기울어지게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다 차버렸어요. 므낫세가 이제 돌이키려고 해도 50년 동안이나 저질러 놓은 그 죄악 때문에 유다의 뿌리 깊게 내린 그 우상 숭배가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 죄악이 다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상을 말하면 유다의 역사 전체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타락의 내리막길을 걸어왔어요. 간혹 개혁 군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신앙의 갱신이 그래서 그 왕들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타락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어요. 그러다 아하스 시대에 와서 결정적으로 배도하고 므낫세 왕 때 오랜 범죄로 인해 운명이 확정돼요. 이것이 므낫세 시대의 비극이에요. 므낫세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영향은 유다에 너무 치명적으로 남아서 유다는 멸망해요. 자, 그런데
므낫세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일종의 표적과 같습니다. 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를 보이시는 표적이냐? 첫째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의 회개는 그의 통치가 거의 끝날 무렵 정도라고 학자들은 생각해요. 한 6년 정도 남긴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긴 시간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어요. 범죄의 백화점 같고 우상숭배의 파노라마 같아요. 없는 게 없어. 자, 그런데 이런 므낫세를 용서하세요. 범죄의 파노라마 같은 므낫세를 용서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뭘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므낫세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용서치 못할 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성령 회방죄는 용서 안 하시잖아요.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간권하시는 성령님의 내면적인 강권하심을 끝내 계속해서 짓밟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죄예요. 그거 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게, 못하시는 게 없어요. 므낫세를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하셔요. 그 어떤 죄도 용서하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 빼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빼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믿으십니까? 므낫세는 그걸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이런 자도 내가 용서했다 하는 말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망종이라도 하나님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어떤 표적이냐? 멸망을 목전에 둔 유다 역사가 곧 임할 심판으로 완전히 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폐허지지 않았고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리라고 하는 그 소망을 보여주시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지만, 확정되었지만, 그러나 멸망의 역사 가운데 소망이 없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여전히 구원하신다. 멸망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멸망의 역사 가운데도 소망이 없지 않다. 그 가운데도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여전히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므낫세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회개했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도 회개하는 자는 참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회개하고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듯이 곧 심판을 받아 망할 이스라엘에게도 심판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의 나라를 일으키실 수 있음을, 저들에게 메시아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용서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다시금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중에도 저들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죠.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회개할 때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너희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이지만 너희 민족이 정령 바벨론에서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 너희에게 메시아의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다시 돌아와 메시아의 왕국이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 바로 므낫세의 회개예요.
누구라도 어떤 악당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반드시 용서해 줄 것이다. 어떤 죄라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이것을 보이시는 것이 므낫세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도 정말 므낫세처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을 다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 므낫세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봐도 아직 소망이 있고 메시아의 약속이 남아있고 구원의 소망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보이시는 표적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이런 악당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므낫세의 회개는 어떤 면에서 표적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히스기야나 이후에 오는 요시야인가? 예? 므낫세 다음 손자가 요시야죠. 예. 제가 어제 이름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예.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성군이 이 타락의 흐름 속에 계속 나타나는 것도 그런 표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의 거친 흐름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 메시아가 오셔서 반드시 회복의 나라가 다시 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이시는 일종의 표적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그 부패함 속에서 그 부패함이 그냥 언덕을 눈덩어리가 굴러가듯이 그냥 굴러가서 멸망으로 치닫는 것. 근데 그 군데군데 전혀 새로운 개혁의, 신앙개혁의 왕들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능력이 있음을 보이시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널리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셔요. 다윗 왕손이 나를 배반하지 않으면 이라 그러셨는데, 배반했는데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어요. 널리 용서하시는 이 은혜 위에 우리 신앙의 터전을 건설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할 때 므낫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심의 정죄를 받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것이라고 조소할 때 므낫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담대히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